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8번째 오늘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출발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고백과 그 말씀 위에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로 이제 다 말씀을 다 정리하고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허락하신다면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구성원과 또 예수님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방향성과 목적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텍스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멋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 복음을 분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자를 분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라는 유대교를 인정하시지 않았고 지금 마찬가지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와 종교의 사상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으니까요. 유대교를 만드신 적도 없으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기록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텍스트 때문에 감히 저도 별 볼 일 없고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아무 그것이 없지만 그러나 종으로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걸 가지고 그냥 함께 전달하고 함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텍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 나중에 다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한 권인데 희한하게 똑같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건 너무 많은 파가 있고 많은 갈래가 있어요. 유대교 안에서도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말이 뭐냐 하면 서울 가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사실은. 그럴싸하잖아요.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포장을 해서 감리교, 장로교에 파가 나눠지고 신학자들의 사상을 바탕을 통해서 교가 다 생겨났고 결론은 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자기의 교리의 주장을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는 이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방향성,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그 구조가 되지 않고서는 그냥 유대교적이나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그런 사상, 또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데 어떤 교단에 따라서 또 어떤 목회하는 그 목사에 따라서 그 사상과 그 생각에 따라서 그의 철학에 따라서 그의 사명과 나름대로 그거에 따라서 성경이 각자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로 멋대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교회의 방향성은 똑같아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제 8주 동안 이제 오늘 8주째인데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하겠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던 걸 조금 더 한 번 더 점검해 드리면서 이제 천국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계속 이어서 온 거예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그들에게 추구하는 것은
표적과 이적과 응답이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께 목적이 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 자기들의 목적과 그냥 종교적인 종교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여기에 초점의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따르느냐,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따르는데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따르느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질문성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사상에 빠져 있고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뭐 다 한다고 잘 섬긴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잘못된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종교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하는 예수께서 앞에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를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고 매일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님이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욕망 그들이 먹을 것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예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망, 결론은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채우는 대상으로 살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목적성이 하늘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지 않고 그들이 주를 섬기는 목적성이 끊임없이 그들의 의식주에 대한 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을 먹을 거 이거 다 표적을 보았지 않느냐 이적을 보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먹을 것 떡 그것을 너희가 준비하고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그것으로 너희 아직도 그것을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그것이 목적이냐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의 정의는 사실은 유대교가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고 그것을 목적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목적하면 당연히 이건 따라오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르침과 그거는 이 땅에서 부자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좋은 그냥 세속에 속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세상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오병이적
그런 거 다 보여주고 네가 경험했는데도 내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먹을 것을 너희들에게 구하고 먹을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느냐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여.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 땅에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고 병 고쳐주고 뭔가 할 때에는 그들이 끊임없이 따랐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어떤 필요와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선지자로 표적을 행해주고 이적을 행해주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고 표적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5절에 중요한 건 이르시되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냐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무슨 목적으로 믿든 잘 믿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내가 진짜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예수님의 원하심대로 잘 부족하고 둔하기도 하고 잘 총명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큼은 그렇게 나 하나만큼이라도 나라도 바르게 예수님을 따르고 바르게 예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우리가 이름을 예수님께로부터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특히 전하는 모든 말씀들은 얻은 것에 더 초점이 있냐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가는 이 교회의 이 목적성과 방향성, 말씀의 전달의 내용은 기존의 유대교라든지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회의 개념과는 전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추구하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성경대로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도 그것을 확인하고 진짜 이거는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영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불법이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느냐 아니냐와 관계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 마귀의 자식이냐 예수님의 자녀이냐는 것에 달려있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바르게 믿어요. 내가 바르게 먼저 믿어야 남편이 아직 안 믿든지 아내가 안 믿든지 자식이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든지 여러분의 친척들이 믿지 않든지 그건 나중 문제지만 일단은 내가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전달할 거 아니냐. 바르게 중매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있지 않고 이단에 있고 예수님의 원수에 있고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데려다 놓으면 뭐 하고 전도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전도해 놓으면 뭐 하냐니까요. 그것이 불법이고 바른 것이 아니고 다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천지에 빠졌는데 신천지로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그거는 차라리 전도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의 문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빗박하고 원수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좀 더 그래서 그랬더니 중요한 건 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대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믿으려고 중심의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7주 지난주까지 이 고백의 내용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고 복음을 분별하는, 바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신 분이시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시요, 사랑의 가르치심이요, 사랑의 확증이시요, 또 사랑의 완성을 주러 오신 분이요.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라는 이 내용이, 베드로가 이 내용까지 깊이 있게 다 온전히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목적성과 방향성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처럼 먹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렇게 탄생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사랑의 완성으로 오셨고, 사랑의 가르침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받고 하는 그런 쪽의 목적성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완성으로 오셨고, 가르침으로 오셨고, 그래서 새 계명을 주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계명을 따르고 새 계명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맺은 열매를 맺히며 가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온전한 목적성이고 방향성이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배웠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19절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는 것이 있고 푸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란 말이 나오니까,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뭐 구하면 다 이렇게 내 만족, 이렇게 아니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라는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아니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뭐 표적과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이런 것을 방향으로, 이런 것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자식도 잘 되고 가문도 잘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이런 것들을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여도요.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도,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의 얘기를 하고 사상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뭐하냐면 보는 방법들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같이 견주어서 그 목적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렸던 적이 있죠. 14절 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아까 예레미야 뭐 쭉 똑같지요. 표적을 보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잘못 가르쳐 놔서 잘못 가르쳐 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자기의 문제 해결해 주고 귀신 쫓아주고 능력 행해 주고 병 고쳐 주고 그냥 이 땅에 그런 구약에 잡아 죽였던 수많은 선지자들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선지자로 생각해서 임금 삼으려고,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들은 이 땅에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냥 임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먹고 사는 거, 이런 세상에 속한 문제를 해결받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 헌신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막 많은 것들을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배불러서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해결받아서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냐. 이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도망가세요. 이걸 오는 거를 문을 닫았으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능에 이런 것들을 빨리 점검하시고, 교회가 추구하는 말씀의 메시지와 방향성이 계속 그런 것들이라면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표적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여러 부류예요. 뭐 귀신 끌고 능력 행하는 것, 신사도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 어디는 선교하는 것, 어디는 전도하는 것, 어디는 기도, 뭐 중보, 뭐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영생하고 관계 없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성경에 말하는 본질적인 복음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너무도 깊이 있게 물들어 있어서 지금 7주, 8주 때가 오는 동안에 계속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이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으로 표적 말고 응답 말고 이 땅에 속한 것 말고 먹고 배부른 거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문제 말고 나 예수를 먹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로 살고,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할 목적으로 살면, 나를 사랑할 목적으로 따라와라. 나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목적 말고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나 예수를 사랑할 목적으로 와라. 그렇게 했더니, 이 말이 어렵다 그랬죠. 그랬더니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에 그때부터는 그의 제자 중 70인의 제자 말씀드렸어요. 선지자 노릇하려고 했던 자들, 그리고 귀신 쫓는 그 표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분명히 그것으로 하겠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귀신 쫓는 그런 것들에, 다른 것들에, 표적 행함에 그런 것들에 좋아하다가 따라가다가 결론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다른 사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향해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또 그런 생각을 따라 유대교의 교리나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을 따라 가겠느냐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거나 목적하거나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아니 구원과 영생조차도 예수님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의 어떤 방편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지옥 갈까봐 믿는 그런 관계성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전달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70인의 제자를 벗어나서 12제자에 속해 있었던 한 제자 가룟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고 목적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론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버리지 못하고 결론은 예수님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갔던 거예요. 다른 사상을 따라갔던 것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거나 다시 다른 종교 사상에 빠져서 가는 것이죠. 아니면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거기 있었지만 그냥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이건 먹는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성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욕망을 숨기고 따랐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 것을 탐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표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론은 버리지 않으니까 그 욕망을 끝까지 그 욕망을 더 사랑하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것이죠. 아니 미리 떠났더라면 70인의 제자들처럼 미리 떠났더라면 오히려 더 그것이 기회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70인의 제자들도 다시는 더 안 다녔다고 하니까 그거는요. 하여튼 그랬을 텐데 오히려 그거를 숨기고 끝까지 따라다녔지만 속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빌미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요. 더 큰 죄를 짓고 마는 것이.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는 제 갈 길로 갔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 안에 그 방향성을 가지 않고 그것의 목적성을 같이 두지 않으면 다른 뭔가를 계속 그 안에 자기 안에 같이 겸하여 품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길로 가요. 자기 욕심을 향한 길로 가요. 유튜브를 뒤지고 뭘 뒤지고 막 뒤지고 뭐 하다 보면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추구하는 것에 뭔가 그 수없는 미혹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 전혀 어떻게 하면 저런 데 가 있지? 어떻게 저런 데 속지? 라고 할 정도로 근데 본인은 몰라요. 스스로 똑똑해요. 스스로 지혜로워요. 본인은 스스로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만 때문에 결론은 속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구하며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그 사상과 그 주관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기독교적인 사상과 교리를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예전에 뭔가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옛사람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말씀 자체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론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결론은 다른 것에 또한 결론은 사단의 미혹을 따라 다른 것을 따라가요. 다시 유대교로 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자꾸 이스라엘의 유대교 교리를 다시 따라가는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예배 형태도 또 안식일 날 하고 또 기도 어떤 뭐 관상 뭐 하여튼 수많은 여러 가지 이론과 어떤 그 운동과 어떤 사상적인 것을 따라가요. 성경의 본질인 분명히 본질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제도 나와 있고 주인공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게 끈이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예수님이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오늘 이제 다룰 천국 열쇠에 대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분명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대표지만 너희를 통해서 너희 이후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믿는 모든 다른 믿는 자들을 다 총칭하는 건데 그걸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만 탁 뽑아가지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일대 교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권세를 이어가는 그런 종파도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어떤 의미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요. 일단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 천국 열쇠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생뚱맞게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구하면 다 준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긴다 했잖아요. 매고 풀고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다 구하면 무엇인지 준다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써놓은 게 뭐냐면 분명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교나 다른 어떤 종교적인 사상과 예전에 제가 알던 분 중에 하나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지만 그분이 예전에는 신내림을 받았어. 신내림도 보통 신내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람을 신내림 해줄 때에 대를 잡아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말하기를 사단에게 직접 자기는 신내림을 받아서 엄청난 도력이 뛰어나가지고 다른 이 무당들이나 다른 점쟁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스승으로서의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 그 30대에 그 사업을 하던 아주 젊은 유망한 젊은 사업가였지만 너가 신을 받지 않으면 아내가 죽든지 가족이나 어머니가 죽든지 가족이 죽는다는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자기 속에는 90 먹은 할아버지 도사가 들어가 있었고 이제 그가 새롭게 하소서내는 간증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 간증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면 본인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그 몸속에 장기에 돌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보였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하다 때 보면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고 올 것이다라는 것이 다 알아졌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얘기 중에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제가 같이 많이 활동도 했었으니까요. 와닿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 그래서 진급 문제, 승진 문제, 그래서 또 선거철이나 또 진급철이나 이런 거 오면 이 군인들이나 별 달기 위해서 대령들이 그런 모습으로 안 온데 다 숨기고 다 얘기 안 하고 오는데 다 안다는 거죠, 자기는. 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초반에는 자기가 부적을 써주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자기는 보람을 좀 느꼈대요. 자기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그러기 위해선 치성을 드려야 되고, 짐승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아주 깊숙한 태백산 깊숙한 곳에 몇 박 며칠 가서 얼음을 깨고 이 돌을 닦은 그런 것들을 해야 돼. 그리고 새벽 이슬에 붓을 해서 부적을 쓰는 정성을 들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찾아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느 시점,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의 마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가족 중에. 그래서 어느 날 딱 봤더니 와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데, 해결을 봤는데, 다 봤더니 남들은 떨어지고, 남들은 승진 못하고, 남들은 잘 안 되고, 결론은 자기네들만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와, 이거 다 개인의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걸 접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는 무당이나 무속이나 다 세상 것들, 그들이 영적인 걸 천국을 구하려고 가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진 않거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 뭐 일을 하고 다 가는 건데, 그리고 요번에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러면 처방전을 해서 안 될 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남들이 잘못되고 자기는 잘 돼야 되는 비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양잡고 소잡고 유월절 지키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결론은 봤더니 무당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점쟁이 앞에 가서 하는 내용들을 지금 기독교가, 지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여 주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런 거, 결론은 남 말고 나 잘되게 해달라는 거,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것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걸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해 놓았어요. 잘못된 유대교의 가르침에 잘못된 걸 제대로 설명해 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에 다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창조주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아버지 자식으로 너희가 구하는 대상이 바로 창조주 아버지다. 종교적인 신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 구할 대상이 아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로 안 여기고 종교의 신으로 여겼을 때에는 그것을 구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먹을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표적 보고 오병이어 이적 보고 따라왔던 거,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은밀한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구하는 그런 것들은 구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먼저
기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같은 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절에 볼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봐주시며 예를 들어서 아주 쏙쏙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그들의 현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자연을 갖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로 염려하거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것들을 위해 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건 아버지께서 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너희가 해야 될 것,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말고 33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예. 하라는 대로. 이런 거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그건 구하지 말고 그건 너희가 들의 백합화나 어떤 참새드나 짐승 어떤 것보다 너희가 더 귀하니까 그거 말고 그건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걸 구하면 너는 아직 믿음이 적은 거야.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 말고 진짜 그 기도할 그런 거 구할 시간에 그런 거밖에 마음 뺏길 시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작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이룰까?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삶의 중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너희 살아가는 방법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은 바로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적인 종교심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완전히 삶의 방편이 틀려야 돼요.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틀려요. 추구하는 것이요. 기도라는 어떤 목적성과 방향성이 완전히 틀린 거란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그 정한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예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오히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 열쇠가 바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 것을 구해서 얻는 그 열쇠가 아니죠. 매이면 풀면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안 구해도 주어지는 것이니까, 사실은 아버지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천국 열쇠 우린 받았어요. 교회 나왔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밑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성령을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가중에 그 이유 중에 그것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23절 얘기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다시 위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천국 열쇠로 얘기하자면, 너희가 누구의 죄에 대해서도 꽁하게 매어져 있어. 용서하거나 사하지 않고 그대로 너희가 마음에 그것을 응어리 갖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자, 응어리 갖고 있으라고 란 뜻이 아니죠. 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 이거구나. 천국 열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그 뜻 안에 함께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맺을 수 있도록 남의 죄를 사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죄 사할 권세는요 이거는 창조주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바로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랑해 안 돼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가 그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성을 갖고 너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 죄를 용서하기를 구한다라면 그것이 용서할 능력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예화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임원이 되면 직장에서 임원이 되면 법인카드를 주잖아요. 야 됐어 이제 법인카드. 예, 천국 열쇠를 법인카드로 생각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막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법인카드에 준 목적은 바르게 공적으로 쓰라고 것에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적으로 멋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누구 밥 사주고 생활비 쓰고 이건 불법이잖아요. 이 천국 열쇠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불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8장을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건 율법에 나온 거예요.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그냥 사람 내팽개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다 버려 이렇게 여길 것 같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정하고 판단하고 할 권한이 없어요. 사실 내게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고 내가 뭐 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방법을 설명하고 계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똑같은 구절이 지금 인용돼 있죠. 빼도 박도 못하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게 18장에 어떻게 적용하는 그 천국 열쇠가 무슨 개념인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그 말의 내용이 이제 19절을 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래서 제가 이 내 이름으로 모인 내 이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처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성과 방향성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길 안에서 그 방향성 안에서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그냥 예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라는 건 내 뜻 안에서 이 말이에요. 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와, 이 말은 결론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곳에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사랑하고 사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아무리 권면해도 너 잘못해서 너 이랬잖아. 권면하고 다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해줘도 회개하지 않아. 두세 증인 앞에서도 아니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또 예수님께 교회에 가서 교회 앞에도 안 돌아와. 강팍하게.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그를 용서하고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그의 죄를 사할 수 예수님을 통해서 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과 그 목적으로 두세 사람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땅에서 그것을 구하면 하늘에서도 용서의 능력을 너희에게 통해서 주실 거다, 이 뜻이에요. 그 천국 열쇠가요.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목적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죄를 사하고 안 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우리 입술에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깨닫고 그러면 벌써 깨닫고 그러면 나한테 세 번이 아니고 7번까지 하는 거는 어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볼게요. 보면 몇 번 용서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70번에 7번 7도 완전이고 그것에 70배 곱하면 400 어떤 횟수가 아니라 그냥 용서하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예화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32절에 이제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우리는 벌써 탕감 받았는데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그냥 그대로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탕감받았으니 너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천국 열쇠로 주노라 이 말이에요. 그걸 구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할 수 있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여튼 그 죄에 대한 그거는 이제 또 자세히 뒤에 설명드릴게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죄를 졌어요.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거짓말했고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또 권면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가서 또 권면하고 교회에서도 또 얘기해주고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아요.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아요. 이럴 때 이렇게 될 때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지만 너는 그를 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서 빌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미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막
괘씸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예. 이럴 때 천국 열쇠를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천국 열쇠를 쓰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원수를 갚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용서를 빌지 않아요. 저 복수할게. 이게 아니라 이럴 상황일 때 뭐 하라고요? 너가 어떤 때 나에게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고 너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용서받은 걸 생각하고 너도 그를 오히려 용서를 빌지 않았지만 용서를 빌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용서를 빌어도 용서 못하면 안 되니까. 용서를 빌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돼 있고, 예, 무조건 해줘야 되고, 용서를 빌지 않을 때는 그럴 때 너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 반드시 해야 되고 용서할 능력을 구하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자, 이거를 마태복음 18장이 이 장황한 것을 누가복음 17장에는 두 절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뭐라 그랬냐면 70번에 7번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럴 때 너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하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주면 그것처럼 내 죄도 그때서야 온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상대편이 용서하면 용서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혹시 용서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겠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 그런데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한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가 밑에 나와요. 15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에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16절에 나와요.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의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이 무엇이든지가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으로 무엇이든지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도 밑에 볼게요. 또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의 죄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실 것이요. 그러나 죽음을 부를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죄 사함에 우리가 이 사람이 나의 개인적인 거 지옥에 갈 정도의 죄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그럴 때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이것이 죄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뜻대로 구하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용서를 구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든지 기타 예수님의 기준의 죄가 있겠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상으로는 예수님의 뜻에 그런 거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렇다, 그런 건 그건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악이 다 죄이긴 해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일반적인 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악마의 손을 뻗칠 여유가 없는, 결론은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자녀로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양육의 과정 가운데 범하는 어떤 수많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한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벗어난 미혹당해서 다른 사상과 다른 이론을 따라가는 다른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절대 이건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5절을 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대적한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직분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때문에 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받음으로써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7절에 이제는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가운데서 또 목회자에게 뭐 했다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지체의 관계 안에서 한 거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교회를 떠나는 다른 것에 속해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 그 지체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양육의 한 부분에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용서해주고 지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슬픔과 절망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나 내 교훈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용서한다면 나는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단의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책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 그 사람이 나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왜 예수님께 구해서 용서할 능력을 구해서 왜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를. 사단의 전략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관계와 관계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작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은혜를 용서의 능력을 구해서 용서하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해가 지기 전에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면 다 근심하게 하는 거죠. 성령을.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 용서할 능력을 구하는 게 천국 열쇠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들에 대한 얘기예요. 나누어 주심이라.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그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26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안에, 또 여러분이 육신의 가정과 가족 안에, 이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계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할 능력, 용서할 능력, 천국 열쇠,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르게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다른 것에 함부로 불법으로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잘못 사용하는 게.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오직 뭐 할 때만? 죄를 용서할 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럴 때 바르게 사용하시고, 또 영적인 걸 구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할 때, 그때 진정으로 제대로 된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